유명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에 대하여 3번인가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어휘로 표현된 말씀 속에는 어느 설교자나 어느 말씀 연구자도 그 깊이를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과 끝으로 이른 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1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셔서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처럼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생선을 구워 잡수셨고 떡도 잡수심으로 진정한 몸을 입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신 물을 달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너무나 피곤하셔서 풍랑에 휘둘리는 배에서도 깊이 잠들기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감정, 즉 정서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시면서도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회칠한 무덤, 패역한 세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나타내심으로 동정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이런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본문과 그것들을 비교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더 탁월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구세주는 결코 구세주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없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슬픔을 체험하셨다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중반절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체험한 슬픔을 겪지 아니하시고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불쌍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연민을 가지고 계시다. 어느 성경학자는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의도적으로 그 정서와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바로 그 정서와 체험에서 사람들을 건지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예수는 바로 이 죽은 사람과 자기 주위에 있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속에 나타난 죄로부터 결과한 모든 비참을 자신의 인격 속에 받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가지로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2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에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질구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비통해 하십니까? 역시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인간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에게 노여움을 터뜨리시는 대신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일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내 눈물을 저들이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 눈물을 연약함이나 무능함으로 그렇게 취급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7절이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 인생들이 가진 한계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무능의 눈물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낼 것인데 왜 우는가? 또 나사로 사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눈물을 흘리는 것은 타당치 못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조금 후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 자매들과 그 친지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동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너는 너, 나는 나. 예, 우리 사회도 자꾸만 이 동감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죠. 슬픈 자들로 더불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동감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정으로 서로 마음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되심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며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하여 우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우리 기독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기꺼이 하나가 되어질 때 기독교의 메시지가 가장 신용 있고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저들의 정통적인 종교 의식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교훈하고 그렇게 위쳐서 결국 유대 종교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들이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아주 존귀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 곧 자기 동족들의 노동 현장에 갔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한 마음에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서로 붙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끼리 치고 싸우는 일이 합당한가? 그리하여 모세가 네가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자, 이들은 무엇이요? 모세, 당신은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애굽의 왕자이지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있는 동족이 아니다라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가문의 왕자로 힘과 패기가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도우려 하였으나 그 도우려하는 동족에게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특권과 우월함의 지위를 내세우고 그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성을 취하사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것을 체휼하시기 위함이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위험과 배고픔과 난제들을 나눌 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36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그 3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신시켰던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과 함께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아는 모든 슬픔과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끝맺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